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이게 십자가 복음 1단원 1과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했을 때는 정말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신 그 내용 아닐까요? 십자가 복음 안 공부해 보신 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 학교도 다녀오신 분도 계세요. 또 한 번도 아니라 막 두 번씩 다녀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여, 이 담임 목사님께 이거 하라고 이제 이렇게 들은 그 순간부터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친밀함부터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신앙으로서 또 전문 어떤 지식으로서 쓰신 성경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본인의 신앙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더불어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로 더불어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귐으로 인한 그 기쁨이 이것을 전했던 우리에게 2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주된 특징은 첫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삶, 그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일수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근데 형제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 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때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3편 3절을 예를 드셨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죽을 뻔하고 쫓기지만 이제 아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쉽지, 이 상황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 진짜 목숨의 위협이 있죠. 아들한테 잡히면 이 목숨을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그리고 왕에다가 자신의 그 많은 부하들 같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근데 아들한테 잡히면 살해당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수치로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적군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할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음해를 당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도우스는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친밀함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이 역전의 용사가 또 자기 어떤 부하들도 굉장히 용맹한 그 대단한 그 용사들이었죠. 그런데 대적해서 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용사 다윗이 싸워 이기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다윗이 그냥 도망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친밀한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판, 판단, 정죄할 수 있고 음해할 수 있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들음으로써 마음이 아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이도슨의 친밀함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시면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친밀함 단어에 대해서 나눌 때 잘못 설명을 하면 친밀한, 친한 이것으로만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제이도우슨과 여러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기에 또 우리가 배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친밀함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연결되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친밀함 그리고 이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이도스는 더 나아가서 잠언 8장 13절에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한다고 하였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측면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장에서는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장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극도록 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한 것, 악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미워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편 33장에서는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의 전능자에 대한 그런 경외,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 어떤 경험적인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둘 다 경험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였기에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성품에 대한 것.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경험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경험하셨는지요? 그것을 생각하다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어떤 사랑을 느낀다든지, 소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다시 힘을 얻는다든지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의 또 어떤 바쁜 삶을 통하여서 어떤 주님과 어떤 실체적인 교제가 안 된다면 금방 또 묻혀버리죠. 근데 그 이름을 경험했던 사람, 그렇죠? 뭐 여호와 라파, 뭐 샬롬, 아니면 여러 각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품을 경험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 묵상한다면 그 이름으로부터 그 성품으로부터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금 조금이라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언급하시는데, 레위,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이것을 주었으니, 이 언약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나 그 살아가면서 좀 심부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데 내 일과 전혀 상관없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그 어떤 그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뭐 그랬을 때 좀 힘들죠. 아니면 안 해도 돼야 되는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하기 싫어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싫은 마음이 들죠. 안 해도 되는데, 아니면 여튼 어떤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서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이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하는 것, 가만히 놔둔다는 것, 그것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경외한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죄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중간 그 단계 그 일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싫어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에 있다고 한 그 말씀의 뜻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 죄를 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라도 즉시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즉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친밀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이 도우스는 자신이 젊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판의 비판을 쉬지 않고 하였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그것을 해야지 이렇게 속이 시원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부어주셨는데 그 후에 비판하는 것이 악하고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인인지라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이 비판과 판단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죠. 그냥 죄 짓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부어줬을 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비판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이거는 진리이죠. 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차 싶으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담임 목사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크게 아멘 했습니다. 저는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려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이도순이 계속 죄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이 사람은 그 비판에 대한 전문가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비판적인 자세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비판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비판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 하늘에서 비판과 판단 정죄하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비판 판단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가는데 이 제이도순이 보기를 하늘에서는 이런 그 어떤 죄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처럼, 근데 하늘에서는 훨씬 더 크게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비판 판단 정죄 누가 그랬대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 마이크 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거기는 모든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그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다 듣고 있대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랍들과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스랍들과 생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죠. 어떠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렇죠. 그 이분은 이제 영어로 쓰시니까 홀리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분명히 사랑의 주님, 능력과 권세의 주님, 회복의 주님, 위로의 주님, 치유의 주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 계시록의 계시를 본 그 요한이 썼던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의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거죠. 그 한 단어, 거룩하다. 왜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런 가장 높은 성품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거룩은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친밀한 자만이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설명하기를 그 사랑에는 깊이와 넓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죠? 굉장한 사랑을 느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은 그 사랑을 명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아야지 그 사랑을 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 자체는 깊이가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영, 위대한 영 분명히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죠. 성령. 이게 영어로는 이제 홀리죠. 뭐 홀리 파더, 그다음에 홀리 선, 홀리 스피릿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하지만 결국엔 성령,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결국엔 홀리, 그 거룩함으로 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누구도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제이도슨의 주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읽기도 하고 들으면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만 이제 부담스럽고 은혜를 구하고 막 좀 갈등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쭤봤을 때 이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를 온전하게 경외할 때 주를 온전하게 경외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 호라이존이란가 좀 오래됐죠. 한 26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영화에서는 이제 아주 발전한 미래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여행도 쉽게 하는 때 영화였는데 그것을 그린 영화인데 이제 어떤 무전을 들었어요. 그 전파를 통해서. 근데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첨단 과학을 사용하여서 어느 정도 해석을 했는데 그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팀이 꾸려져 갖고 이제 아주 멀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발전된 그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그러한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급파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게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같은 그러한 전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해가 많아서. 그래서 더 가까이 그 무선이 오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더 빠르게 갔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최신의 그 우주선으로 우주의 어떤 끝까지 간 거예요. 끝에 뭐가 있냐면은 지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훨씬 오래전에 갔었던 그 우주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옥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이 무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말고 너의 자신을 구하라 이런 의미로 무전을 보냈는데 이 지구 쪽에서 그걸 잘못 받은 거죠.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오히려 구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그런 메시지를 지옥 앞에서 봤을 때 그 지옥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입을 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그 지옥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자신의 귀를 상하게 하는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여과 없이 이렇게 그 영화 상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간가 제가 꿈을 꿨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리고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좀 굉장히 공포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옥 문 근처에 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잠잘 때는 그냥 뭐 설명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가 저한테 확 와닿았고, 와, 이게 지옥이구나 하면서, 야, 이건 저에게 그 지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싹 굳어져 버리고요. 마음아 이런 것들 모든 생각과 이런 게 다 날아가고 그 지옥이라는 그 공포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똑같은 게 며칠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공포스럽고 그래서 진짜 지옥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이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그 어떤 지옥의 어떤 공포와 어떤 도전들 이것들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지옥의 그런 형벌과 그 고통들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내 삶 자체가 그냥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진짜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 없이 그 고통 속에 그냥 계속 있다는 것은 그냥 절망이죠. 오히려 빨리 그냥 그 영의 세계에서는 죽지 못하니까 절망의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어떠한 그 동영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그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이렇게 그 사자인가 호랑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동영상에 보면. 근데 이 사자가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오다 확 덮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덮치다가 못한 것이 이렇게 두꺼운 유리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이렇게 사자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잡지 못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죠. 그게 그 어떤 동물원에서 찍은 그런 동영상이더라고요. 저것을 보면서 와, 그 유리가 굉장히 두꺼운데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웃고 있고 아이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저편은 유리 저편은 완전 지옥이고 아차하면 정말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이고, 유리 하나로 이쪽이 정말 평안하구나, 정말 지옥과 천국의 차이구나, 그 생각을 하였고, 이 지옥에서의 그런 공포,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공포를 갖고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는 그때는 참 어렵죠. 근데 지나고 났을 때는 주를 경외함이 정말 공포의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놀랍구나 하면서 주의 앞에 걸어갈 때, 주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일방적인 그 사랑, 그것이 같이 느껴져야지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있겠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는 결국은 경외함, 그 사랑, 두 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떤 형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전 번역본 말고 요즘에 나온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쉽게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죠. 첫 번째, 겸손해져서 그다음에 기도하고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순서로 번역상으로 잘못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우선되었죠. 그리고 이 형식이 가장 큰 한 가지가 됐을 때 그 다음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10장 2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 역시 이 첫 번째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돼야 되는 것이죠. 이 경험 역시 주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도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찾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그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 그거죠.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주의 거룩하심을 본 자들이 주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고 뜻을 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십자가복음 1단원 1과 이렇게 들어가는 1단원 1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조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대로 십자가복음 공부 안 하신 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질문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 이 앞에서 뭔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분명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하면 다 알아. 근데 시키면 잘 못해. 그래서 긴장하십시오. 끝까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생명이 넘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이 동산 한가운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게 하신 이유, 선악과를 두신 이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가장 뒤에 계신 분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십자가복음을 배우죠. 요 책에. 저도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보고
강사 수준 되면 그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똑같이 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 나온 대로 이게 정리를 잘 하셨는데, 자,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에서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유의지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죠. 로봇이 요즘에 아무리 로봇이 뛰어나다고 한들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 로봇하고 사랑은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그 첫사랑, 그렇죠? 그 은혜, 그 놀라운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위로하심, 또 어떤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실제 영역에서의 그 사랑, 그렇죠?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그 사랑 안에 자유의지,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어떤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자유의지,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안 먹게 하시려고 아예 강제로 그것을 못 건드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이죠. 위험성도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참 큰일이 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기도할 텐데요. 아까 좀 기도로 이렇게 섬기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이나 어떤 그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밖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잠시 기도드릴 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또 마음을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